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지난 두 주일날에는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가 이 성령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1960년도 중반이죠. 그래 시간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그런 지난 시간이죠. 1960년도 그 중반부터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복음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 그런 가운데서 어떤 신학 자체가 대두했는가 하니까 세속적인 신학,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현을 살펴보면 정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그런 신학 사주에서 그 흐름 자체가 흘러가거든요. 최초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때 신학의 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즉 오로지 하나님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성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 사조가 전환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자유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 자유신학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람의 이성도 선해질 수 있다. 우리 사람도 노력하면 정말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풍조 자체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정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유럽을 휩쓸게 되고 유럽의 기독교는 몰락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발해서 일어나는 자유주의 안에 그런 신앙을 교육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신정통주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이성에 치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신학사조 자체가,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그런 신학사조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항상 신학사조 자체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정통주의가 한때 정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휩쓸었는데 또 거기서 뭐냐니까 신자유주의, 얘가 다시금 이렇게 이 신학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을 한 폴틸리나 이런 분들 자체, 즉 상관신학이라고 설교할 때 조금 이야기했죠. 그런 신학의 사주들, 그 외 다수의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신자유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는가? 급진주의가 일어나요. 급진주의가 일어나고 그 급진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근거로 해서 어떤 신학 사조가 생기는가? 정말 세속주의, 오늘 이야기했던 1960년도 중반부터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런 주자가 존 로빈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냐니까 그 신학 사주가 다시금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성향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항상 신앙이나 그 신학의 사주는 두 가지 극단 속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우쳤다가 이렇게 치우쳤다가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데,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정통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이성의 중심으로 이 사조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신학에 대한 사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세속주의 그런 신학 자체가 어떤 이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가 뭐냐니까 성경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핵심적인 그런 내용 자체가 밀려나버린 그런 것이 형성이 되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요즘 금요일날 이렇게 이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었죠. 즉 기독교에는 성경에서 기독교 윤리라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기독교의 그런 정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윤리가 없는 세상 자체는 망조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 그런 신앙 자체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즉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자체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는 그런 사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그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들이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풍조 자체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신앙은 있어요. 찬양은 있고 예배는 있고 일신도 있고 선교도 있거든요. 문제는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힘을 잃은 그런 기독교로 전락되어 버렸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호남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몇 년 전에 이렇게 소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이게 책이 좋아요. 그런데 호남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황승용 박사,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현대 신학의 주류는 신론 중심적 신학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정통적인 신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니까 이 그리스도론 중심 신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좋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알고 보면 문제가 돼요. 그러게 극단적이고 세속적인 신학의 이후에 어떤 신학이 이렇게 나타났느냐? 신죽음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계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신죽음의 신학 자체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 자체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서 신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갖다가 부각시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돕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부각시키는 것을 신중심 신학의 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풍조에 보면 뭔가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그런 거를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바로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 자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막 이런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지만은 말씀 자체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 풍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승용 박사가 이야기하는 현대 신학의 주류는 신론 중심 신학에서 그리스도론 중심 신학으로 발전됐다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초월적인 그러한 신학에서 뭐라고요? 내재적인 신학으로 발전되었다는 그 의미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발전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신학은 성령론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리라 본다. 이분이 죽기 전에 이제 이것을 예견하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따라서 현대의 중요한 신학적 방향은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것 자체를 주장하고 3년 전인가 중국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따르던 많은 그런 학자들 자체가 있었어요. 왜 인격이 상당히 좀 고매했던가 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황승용 박사의 이 이야기는, 이 주장 자체는 정말 이 목사로서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하고 오늘날 신앙이 회복하려고 그러면 다시금 정말 성경적인 그런 성령론 자체가 확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요새는 유튜브가 보면 엉터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경계를 좀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세속주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는가 하니까 세속주의 신앙의 원조는 누구냐? 본헤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바보예요. 본헤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지. 본헤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나치 정권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까 이거는 뭐 나치 독재 정권 그게 아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가 이 히틀러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돼.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된다. 고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터무니없습니까?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유대인들의 그런 이 학살 자체가 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우매한 그런 독일의 모든 그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찬동해서 유대인들을 함께 핍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죄짓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정말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본헤퍼고, 그 다음에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나치에 항거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도피도 하면서 저항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본헤퍼는 그 저항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분인데 바로 나치 정권 하에서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본헤퍼의 책이 우리 시중에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저술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뭔가니가 감옥에서 자기 친구의 그런 신학자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평소에 이렇게 본헤퍼하고 교류하던 분이 본헤퍼가 정말 이 2차 대전 자체가 종식되기 전에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이 신학자인 자기 친구는 자기 신학을 이렇게 피력하지 않고 온전하게 본헤퍼의 그런 신학 있죠. 이 신학 자체를 이렇게 이 세상에 알릴 사람이에요. 저도 본헤퍼의 그런 책 자체가 한 5권인가 6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분 자체가 세속주의의 그런 이렇게 선두주자다 이래 생각하면 참으로 엉터리다. 본헤퍼는요, 저번에 설교할 때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게 있었죠. 이분은 산산수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산산수훈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산산수훈으로 이렇게 풀이한 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 사이예요. 본헤퍼는 감옥 안에서 정말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저항을 하면서 뭘 한 사람인가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냥 잘 살라 그러면 정말 동조만 하기만 하면 배부르게 잘 살고 엄청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거기서 항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현실, 즉 믿음과 현실이라는 것은 본네퍼가 당한 현실은 정말 인생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든 그런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거 있죠.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네퍼는 감옥소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가장 처참한 그런 감옥소에서 뭔가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이런 처참한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며 현실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보네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반들이 감옥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한 번도 안 받아본 그런 사람들이 뭔가니까 보네퍼가 뭔가 이성 중심적인 그런 신학, 이게 세속적인 신학의 그런 시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이론일 것이다. 목사의 그런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그렇지만 본네퍼를 아는 나 자체는 절대로 그건 아니다. 단지 뭔가니까 그 존 로빈슨 자체가 세상적인 그런 부분 있죠. 감옥소도 안 가본 분이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안 본 부분 자체가 세상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본네퍼의 서신 몇 가지를 읽어보고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세속적인 그런 신앙이 있죠. 이것으로 정립한 그런 결과일 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혹시나 요즘 막 너무 이렇게 우리 온 기도한 집사님처럼 너무 세대가 혼란스러워요.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 진정한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온갖 이렇게 정말 이런 논리들이나 그런 사조들이 혼잡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정립되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계속 요즘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그런 날입니다. 지난 2주간을 요약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제일 첫 번째, 어떤 기독교 사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는 것은 복음과 복음 안으로인데요.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이상한 논리를 편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 복음과 성령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뭔가니까 오늘날 진리는 방금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요 정말 여러 가지 신학사조, 검증되지 못한 신학사조,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뭔가니까 신자유주의부터 해가 그 뒤로 나타나는 급진,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렇게까지 거의 새로운 자유주의가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저술활동을 하고 복음의 참 진리를 외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오늘날 현대다 하는 거 이야기죠. 대한민국 교회도 이미 점점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라는 그런 이 부르짖음은 있는데, 찬양은 있는데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원할 수 있는 가치가 이미 상실되어서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로지 우리는 거듭나야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세요. 두 번째 뭔가니까 여러 가지 혼잡한 그런 이론 자체가 교회에 막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그런 초등학문까지 이렇게 교회에 지금 난잡해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래 물었던 그 물음이 오늘날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 묻고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엄청 중요한 또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성령을 받느냐? 누가 성령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느냐 하는 이 진리적인 그런 부분은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전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일단 서신서에서 한 구절도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 번역 자체가 현대인 번역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뭐냐?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성령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상반된 그런 내용 자체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믿는 자에게 누가 임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임하게 되는데 이와 상반된 듯한 내용 자체, 그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서로 상반된 듯한 내용이죠. 한 가지는 뭐냐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한 고린도 교회 가니까 막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믿는다는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는데 이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반된 듯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 이것 자체가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물체처럼 이렇게 탁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믿어요 이래도 그게 믿는 긴지 안 믿는 긴지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 뒤에 성령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강림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3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복음의 내용 자체는 뭔가니까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믿음 자체는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 자체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세례요한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이 복음의 일을 시작했을 때 뭐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 자체는 제일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 세례를 받으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우리 교회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한테는 그런 성령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점도 있죠.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뭡니까? 제도적이거나 이런 세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인데 하나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참 이거를 이제 잠깐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이야기죠. 제일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 있죠. 회개하라는 그 의미의 원어의 의미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니까 마음을 바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하고 생각을 확 바꿨다는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꿨다. 그러면 뭐냐? 내가 이런 길로 막 걸어가다가 회개한다는 거는 뭐냐?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뻗다는 그 이야기거든. 이
단어가 회개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 마음이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서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돌았었는가?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바뀌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일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던 나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가 세상의 지배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마음을 바꿨답니다. 두 번째 뭔가니까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자아. 지금 현대의 이 교회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자아의 최극치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사람은 뭔가니까 내 아내, 내 가족, 요 정도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뭐냐? 자아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이 누구 중심이라?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나한테 헌신한다 그래도 내 기분이 돌았으면 뭡니까? 이렇게 거하는 게 자아중심이에요. 자아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속적인 그런 아까 신학을 이야기했죠. 그러고 초월적이다, 세속적이다 이야기한 거는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신중심적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우리 이성 중심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자 하는 그것이 이렇게 중점이었습니다. 지금 세속주의는 뭐냐? 신중심보다 신도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내를 위해서 있으니까 내가 미끄러지면 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극단적인 그런 부분 자체로 흐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안 그런 것처럼 이런데 내가 보니까 뭡니까? 자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분이 뻣뻣하면 뭔가니까 나는 내 길을 간다. 거기 구약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뭡니까? 각각 제 길로 가는 타락한 그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됐죠? 그래서 돌았어야 될 세 가지가 첫 번째,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내가 확 돌았었다. 두 번째, 자아에 포로되어 있는 내가 돌았어야 한다. 세 번째, 죄와 불의에 이렇게 매여 있는, 정말 이거는 뭐냐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자체는 관계가 없다. 내 행복하고 연관이 된다면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하나는 자아, 하나는 불의, 죄. 이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를 향하는 것을 해결하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걸 이야기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거든. 그런데 오늘 회개도 신식으로 받기가 어떤 게 회개인가 하니까 회개 안 하잖아. 여러분들 봐도 안 하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가장 잘 못하는 게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끝까지 나는 정당하다. 그걸 갖다가 하는 거야. 그럼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둘이 만나가지고 좋을 때는 막 좋죠? 좋은데 뭔가 어떤 문제가 삐끗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상대방도 뭡니까? 상대방도 자아가 있잖아요. 니만 그래 생각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거기에 부딪히면 연주는 파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어디를 향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회개의 풍조가 어떤 풍조가 일어나는가니까 돌아섬이 없어요. 마음을 바꾸는 게 없고 단지 임시 방편으로 뭔가니까 계속 이렇게 긴장 가운데 있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미안해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 뭘 묻는가? 뭐 미안한지 이야기해봐. 미안해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여자도 마찬가지라. 긴장 가운데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은 계속 가고 젊으면 계속 가는데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가서 카페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무조건 못 가게 미안해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해하는 소리가 더 기분 나빠 들려. 영혼이 없거든. 그래서 좀 명석한 사람들은 되게 앉아보세요. 우리가 뭘 미안한지 이야기해보라 이래 묻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뭐냐니까 우리 관계가 유래된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는데 뭐가 미안한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뭐가 미안한지 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와가지고 내가 말한 거 몇 가지 있다니까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 몇 가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런 엉터리 해결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회개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래 옛날 회개를 교회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 막 회개하도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런데 요새는 이제 회개 포기, 회개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회개 없는 믿음은 회개라는 거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이나 자아나 혹은 불의 자체에 이렇게 포로가 됐던 내를 탁 끊어버리고 어디로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 회개를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타적인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 그 사람의 아픔과 형편과 처지 자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건 너무 좀 심했다. 이래가 말로 이렇게 막 희한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그게 진정한 회개다. 하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라고? 너희는 회개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야기죠. 세례 받는다는 거는 우리 목사가 뭐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그것도 맞기는 많은데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의미 자체는 성경에서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세례의 의미가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요거는 뭔가니까 실질적인 세례라는 그런 의미 자체는 예수님과 합일, 예수님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돼야 돼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죄와 불의 이걸 위해서 죽으신 거라. 그러면 십자가 연합 자체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탐욕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불의를 갖다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게 세례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계속 죽여가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다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세례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절비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빛도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 소금도 안 되고 오로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만큼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만큼 이렇게 교회를 욕먹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절비하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자체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마음을 바꾸고 세상과 나 자아와 또한 이 세상의 욕심 자체를 계속 버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또한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회개, 변화가 있는 이 회개가 있는 신앙이 참 믿음이다. 성령 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이나 탐욕이나 이거를 힘있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이 있죠.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믿음이다.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약하고 우리 피카소 홍교회 모든 성도들 있죠.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아야 돼. 성령님을 받는데 방금 성령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라져버린 회개를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행동한 거 몇 가지 마음은 하나도 안 바꾸고 미안해, 잘못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제발 그런 그만하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만하고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합일이 되어지는 그 두 가지 합일은 뭔가니까 십자가와의 합일이 되어지고 예수님과의 그런 부활의 합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와 불의와 탐욕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요게 성령을 받는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던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하고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이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 믿음이면 다 우리는 성령의 그런 선물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피카소 홍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고 제발 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늘을 향해 내가 이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보다 내가 생각하기를 10배 정도 더한 외식적이고 윗선적인 그런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잠깐만 한 가지 성경에 있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성령을 받죠? 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다른 내용 자체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더라. 자, 사마리아의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또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세례를 받고 이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뛰어가가지고 뭔가 확인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세례를 받았어요.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도가 뭘 하는가?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비로소 그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이미 복음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아멘 하면서 믿는다고도 고백하고 그 다음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 이게 정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근거를 보게 되면은 주의 종들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무엇을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우리 교단, 우리는 장로교 합동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 기도하는 것 자체에 있죠. 하는 것 자체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기도는 언제 하는가? 세례를 받을 때 합니다. 두 번째,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안수 기도를 하느냐? 헌법에 따라 권한을 받은 목사들이 하는 것이 안수 기도예요. 그러면 세례받고 일하는데 목사가 연락하는데 목사님 피곤하신데 일까지 그래가 벌떡 일어나가 팔도 아프시고 목도 다 시리네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빛과 소금에서 퇴출당합니다. 이해합니까? 다녀보면 희한한 사건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 안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가 안수해 주셨습니다. 단지 임명만 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막 허용된 그런데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들은 거야. 총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총회에 집중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련한 뭡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 권사였고 얼마 전에 여자 집사였는데 목사가 된 거야. 그리고 저것끼리 저 뒤에서 뭡니까? 안수하고 난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거는 잘못되게 되면 성령보다 악한 영을 받게 됩니다.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 이것 외에도 병자를 위해서 안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말고도 병자를 위해서 안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헌법 제12조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법을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들을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평시들어서 안수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수를 꼭 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그 안수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많습니다. 그거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은 세례식을 행할 때나 직분자들을 세울 때나 그 외에는 안수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고 절제를 합니다. 그것은 내한테 권한이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이상한 그런 풍조 있죠. 풍조로 일으키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절제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곡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는 안수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할 때는 당연히 저는 나의 권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지금 20여 년 동안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한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거의 다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 체험했거든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혹시 몰라서 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에 다니고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 그거 가가지고 이상한 형태를 배워와가지고 교회를 혼잡케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진리 있죠. 그 진리들 이거를 갖다가 외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성령론에 의해서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참 믿음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2주 정도 좀 더 많으면 한 3주 이 정도의 지금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말 설교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예수와 연합한 참된 믿음으로 늘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올바른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